이 에스겔의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갈 거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경배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가치, 하늘의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 감사와 평화, 공평과 정의, 섬김과 나눔, 성령의 열매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탐욕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 비전과 그 환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릇된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모습들이 몇 개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예배하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습니다. 뭐 하다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잘못 드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로 23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양떼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잘못된 예물을 드리려다가 결국 왕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마지막 부분 기억하시죠? 속죄제하고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나왔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긍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안식일과 월삭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첫째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뜻하고 안식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일주일 가운데 하루, 특별히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때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업과 생산수단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고백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노예 같은 삶의 자유를 허하라. 이렇게 제가 제 책의 제목을 달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은 전에는 그들이 파라오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의 일을 뒤로 하고 오직 그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종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순종해야 될 예배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4절부터 5절, 그런 맥락에서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번제와 소제로 나뉘어집니다. 형식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게 번제고,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 번제와 소제가 왜 중요하냐?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는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도 드려요? 곡식도 드리거든요. 레위기의 규례입니다. 번제만 아니라 소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건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자는 건 가인의 제물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예배자인 가인이 문제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제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게 드리고 적게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으로 드리냐 정성이 부족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와 예물을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어요. 제사는 내가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제사거든요.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부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자기 부인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갈 때는 나의 교만, 자랑, 판단, 고집, 욕심,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되고 이 마음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자기 과시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는 아무리 합당한 걸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월삭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월삭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 주제는 예배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가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야도라고 하는 단어는 손, 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타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타트 야도 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드릴 때 손에 주신 것으로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대로 할 것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대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타시그 야도라고 하는 단어는, 야도 마찬가지로 손이죠. 이 타시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미치다,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손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힘대로 할 것이란 말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그 힘대로 할 것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에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면 되는 거고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적다고 부끄럽거나 많다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힘대로 드리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쁘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얼핏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하고 제가 하루 종일 씨름을 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말씀은 읽기도 어렵고 그 뜻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왕은 들어올 때 동문 안쪽 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은 그 예배드리러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방통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길로 들어왔으면 그 길로 쭉 따라 나가야지 가다가 다시 거꾸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질서 있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그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나올 때 함께 나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예배드릴 때 중구난방으로 혼란스럽게 예배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질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 있게. 이 말씀이 어디도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화평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요즘으로 바꿔서 말하면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조화롭게 아름다운 합창이 이루어지는 걸 하모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다양한 성령 은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하라고 그래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렇게 됩니다. 방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순서대로 하고 반드시 한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통역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함께 방언을 해야 그 방언이 교회에 뭐가 돼요? 덕이 된단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 분변할 것이고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가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생활을 독창이라고 생각해.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창이에요. 합창.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모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도 합창단 하셔서 아시죠? 하모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제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자원하여. 이 자원한다는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내게 그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라.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 가져오면 안 되고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생생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받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강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뭐냐면은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왜 자유의지를 주냐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율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원하여 드린 감사 예물의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말씀이 나오잖아요. 1000번제. 이 1000번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제거든요. 근데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1000일 동안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을 뜻하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안식일 그리고 또 월삭 이런 예배들은 특별한 절기에 정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냐면 아침마다 드리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이 아침마다가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어떤 예배겠습니까? 그렇죠. 새벽 예배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 이 새벽 기도도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전통이 이 새벽 기도인데 이 새벽 기도 누가 시작했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냐면 7번 돌고 나팔을 탁 불 때 새벽에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점심 때 부활하셨어요? 저녁 때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른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루의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전통이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하루를 열면서 기도하는 일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염려가 많아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뭐가 자꾸 오냐면 염려가 와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건데 한국교회 언제부턴가 특세라고 들어보셨어요?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요 특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16절부터 18절 왕이 그 기업을 줄 수는 있어요. 신하한테.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신년까지만 그 신하가 관리하고 다시 왕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그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란 말이 뭐예요? 청직이라는 겁니다. 잠깐 관리하고 쓰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거냐? 안식일은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기업을 나눌 때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공신한테 땅을 줄 때 백성 거 뺏어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이유는 자기 산업만 가지고 하라는 거고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깃이란 말 들어보셨죠? 기업의 분깃.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영어로 포션이라고 해요. 포션.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몫입니다. 목. 자기 목만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서 그거 가지고 인심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백성들의 목, 하나님이 나눠주신 포션, 목이 있고 왕은 왕이 가진 목만 사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자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거 갈취하지 말고 내 몫을 잘 감당하란 말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내 몫을 잘 감당하면 돼요.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 분깃이란 말, 몫이라는 말이 뭐냐면 분량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멘. 이 믿음의 분량이 바로 분깃입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힘도 달라요. 하지만 그 분량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달란트가 다 똑같습니까?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남이 1달란트고 저 사람 10달란트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몫을 감당하면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거룩한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처소라고 그랬죠. 그 방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번제와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룩한 방, 제사장이 있는 거룩한 방, 식당입니다. 식당. 근데 그 식당에서 뭘 하냐면은 희생제물을 삶고 소제를 구울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부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 보면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되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의 위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소제가 뭘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곡식을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움큼하고 거기에 기름은 온전히 부어서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그 방에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은 누구에게 돌린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도 많은 사람들이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줄 아는데 단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내장과 기름을 태워 드리고 머리와 정갱이를 태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잘게 쪼개 가지고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아야 됩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제육은 고기죠.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고기도 지극히 거룩하니 그러면서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고기만 먹는 거예요. 어디서? 이 거룩한 방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태워 드리는 건 줄 알았죠.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은 한 움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온전히 드리고 피를 바르고 기름과 머리와 내장과 정갱이를 태워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삶아야 돼요. 삶아야 돼요. 왜 삶아야 되느냐? 피를 먹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야 되거든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피와 기름은 다 태워 드리고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에게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고 하다가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기업과 분깃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을 먹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거룩하게 먹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기름도 태워 드리기 전에 그를 삶아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대로 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그냥 생거로 먹고 싶다. 날걸로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진 건 이거는 그 고기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거룩하게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을 한 게 왜 문제냐? 하나님께 드려진 걸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원래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제사장의 기업이거든요. 제사장이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먹는 걸 어떻게 먹는 거예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 먹을 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밭갓들에 나가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되죠. 그죠?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그 제물만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동시에 드려진 제물은 거룩하게 사용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밖으로 가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에게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삶아서 먹도록 제물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스럽게 온전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드린 재정도요. 온전하게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정도 온전하고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드린 고기는 그날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이틀 동안은 보관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이틀이에요. 근데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남겨뒀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일째 먹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드린 자에게도 예물이 못 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3일 지나고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먹지 않고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남겨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의 재정 하나님께 드린 건요. 써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년 결산을 하고 다음 달로 내년으로 넘겨서 야 우리 교회 부자 교회 됐다 이렇게 교회 재정을 축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소비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만나가 여러분 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똑같아요.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이게 부동산이 축적되면요. 이게 썩어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되고요.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 써야 되지 이거 축적해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찬양에서 애들이 부른 찬양 이상하다 동전한 및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교회 재정만 그럴까요?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쌓아두고 모아두면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냐면 벌레가 나고 썩어요. 그래서 이걸 흩트고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잖아요. 그럼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타락하는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부패하거든요. 시험이 들고. 제사 예물은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고 제물은 온전하게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